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인류가 시작하면서 천여 번의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세기에는 이념적 갈등과 지배욕으로 인해서 세계대전이 두 차례나 일어나게 되었지요.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요.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미사일로 공습하고 지상군을 투입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 전세가 러시아에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씩 역전되고 있는 모양새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서방의 지원을 받은 이 우크라이나가 빼앗겼던 영토를 조금씩 탈환하고 있다는 뉴스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선 이참에 8년 전에 빼앗겼던 크림반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이 땅을 되찾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전쟁에서 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기려고 하면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는 쉽게 당하고 말지요. 우리의 인생을 전쟁터에 비유를 하곤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전쟁을 잘 준비를 해야지만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당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마지막 장 6장에 기록된 말씀이지요. 끝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책은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영적인 전쟁의 준비를 잘 해야 하는 것이죠. 육신의 체력을 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체력을 잘 키우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을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이 마귀가 겁없이 덤벼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마귀가요, 되든 안 되든 시도를 잘하는 게 이 마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걸리면 그냥 우리가 된통 넘어가는 거죠. 엎어치기 그냥 탁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마귀는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근데 그 기쁨도 며칠 갑니까? 3일 가네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귀가 승리한 것 같지만 오히려 완전한 패배를 당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공격했다가 실패로 끝난 이 마귀는요, 그 다음에 몸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면 마귀는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몸된 이 교회를 잘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계속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사명이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일을 해야 돼요. 많은 영혼들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를 믿게 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양육을 해서 또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또 제자를 만드는 이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더 이상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환경을 조정하며 우리를 괴롭히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목적은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기를 쓰고 버티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잘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있으면 코도 있고 코가 있으면 입도 있는 법. 모든 사람이 다 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코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성도들이 하나를 이루어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마귀는 오히려 이 다양함 속에서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지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쩌면 서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환경도, 배경도, 생각도, 마음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마귀는요,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나누게 하고 갈등을 조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을 해야 할 텐데,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다 보면 분명히 사람들과의 의견 충돌이 있고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말이죠,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이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그런데 마치 나와 갈등이 있는 지체가 나의 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마귀가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헐뜯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나와 갈등이 있는 사람이 나의 대적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은 누구다? 마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갈등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게 되는 것일까요? 사탄의 노름에,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세워주신 이 교회를 우리가 어찌하든지 지켜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시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사탄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거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거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대적이 이 사람이 우리 지체가 아니라 누구다? 마귀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귀의 속임수에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꾸 지체들끼리 싸움을 부추기고 상처를 입게 만들고 나자빠지게 하는 이 마귀의 계략 가운데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지체들 중에 마음이 불편한 그런 지체가 있습니까? 함께 하는데 껄끄러운 지체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 왠지 발걸음이 멈춰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피해 다니십니까? 그분과 말도 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주기롱 집사님 이렇게 찬양하시다가 서로 인사 나누나 그랬더니 그 인사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뺑 돌아가고 어디로 이렇게 피해가고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어요? 누군가를 피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 이것은 마귀의 철저한 계략 가운데 우리가 놀아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대할 대적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다른 지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를 비방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순간 마귀는요,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그 틈을 이용해서 주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시야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절대로 놀아나지 말고, 쉽게 끌려가지 말고,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앞뒤에 있는 사람들, 좀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사를 좀 한번 나누십시오. 우리는 하나입니다. 자매님, 형제님,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됩시다. 네. 말한다고 또 하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게 출발점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두 번째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맨손으로 전쟁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도 우리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맨손으로 나갔습니까? 뭐를 들고 갔어요? 물맷돌을 갖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행주산성 얘기 아시잖아요. 무기가 없어.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행주 치마에 돌을 뭐라도 들고 가야지 우리가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로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로마의 병사, 군병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서 군인이 몸에 착용하는 장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실된 것을 이야기해요. 마귀는요, 거짓의 압입니다. 자꾸 무엇인가 거짓말을 통해서 마음을 나누게 하고 속삭여서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실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거짓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 거짓을 꾸미면 이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낳게 되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 군병들이 긴 옷을 입고 다녔는데 어떻게 합니까? 진리, 진실된 것으로 허리띠를 딱 떼서 이 옷이 이렇게 팔랑팔랑 거리지 않도록 꽉 잡아 묶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쫌매라 그러려고 해요. 사투리 할 뻔했습니다. 잡아 묶어라,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
흉배입니다. 흉배.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요. 근데 이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이 흉배, 호심경이요 뭐예요? 의의 호심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올바라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의롭고 완전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발을 신는다는 얘기는요 바로 나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5분 대기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5분 대기조는요 이 군화를 벗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바로 복장을 챙겨갖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신발끈 땡겨가지고 쪼매가지고 신고 언제 나가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언제든지 우리가 달려나가서 복음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의 어떠한 공격도 다 막아낼 수 있는 것이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 이게 뭡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의심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의심할 때 물에 빠지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야지 어떠한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함을 얻은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구원받은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들리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이게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가 가가지고 원로 목사님이 제 아버지가 아니라 얘기해도 아무리 봐도 보고 또 봐도 이거는 확실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갔어요. 그래갖고 우리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누구와 같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딱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같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같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수비를 잘한다고 해도 골을 못 넣으면요 경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뭐 하는 겁니까? 무승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마귀의 거센 공격을 잘 막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귀를 공격하지 못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마귀를 공격할 무기에 대해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 지킨다고 뭐 맨날 공격 들어오면 방어만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를 공격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가요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자신의 이제 공생애를 준비했는데 성령 충만할 때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야, 너 배고프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못할 줄 알아? 하고 딱 만드셨어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내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딱 받들어서 영광을 얻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세 번째로 예수님께 당돌하게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물리치셨다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떠나버렸어요. 패배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마귀는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뭡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연구하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우리가 어찌 마귀를 공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한 권만 있겠습니까? 두 권도 있고 세 권도 있고, 이 성경책을 낡은 걸 어떻게 버릴까 고민하면서 쌓아두신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쌓아두면 뭐합니까? 인생의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어도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런가 연구하고 그것을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성경책이 우리 집에 100권이 있든 1000권이 있든 그게 뭐가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드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잠깐만 그거 내가 이거를 어디서 성경에서 봤는데 잠깐만 그게 어디 신명기에 있나 민수기에 있나 이러다가는 그냥 당하고 말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에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있지 하면서 그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는 만반의 영적 전쟁의 준비를 우리가 갖추지 않으면 우리는 당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왜 암송을 합니까? 왜 암송? 저도 지금 암송하는 게 언제 있냐면요, 유년주일학교 때 암송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해서 암송하는 것이 때때로요 암담하고 답답하고 정말 사면초가인 그런 상황 가운데 불현듯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요 말씀이 떠오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자꾸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10절과 11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로 주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강건해야지 대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고 있는가 점검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주 안에서 강건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강건하냐,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대적할 만큼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말이 들어와도 내 마음이 해딱해딱, 사투리인가요? 해딱해딱,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아니하고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졌을 때 우리는 변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내가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입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허점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틈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그 약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잘 입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강건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공격할 만한 유일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도 영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취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요, 공격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을 잘 갈아서 마귀가 유혹할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더해져야 합니다. 기도.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면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18절 이하 20절까지 그가 당부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우리가 갖추고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하거나 패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성령께서 도우시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 내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답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잘 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잠들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곤히 주무셨죠. 완전히 안 주무신 게 다행이네.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다가 졸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지요. 왜 주님께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제자들이 예수님 마음을 조금만 더 이해했다면 이 순간 내가 다른 무엇보다 기도에 집중해야겠다라고 제자들을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도 중요해요. 말씀 중요합니다.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18절 후반부에 보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 지체들,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우리 지체들은 소중합니다. 옆에 보세요. 정말 소중하지요. 얼마나
얼마나 소중하신 분들입니까? 여러분, 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역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장년부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부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십시오. 학생부, 유년주일학교 학생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소중한 귀한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 안에서 완벽한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하나가 될 때 마귀는 절대로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gat혀 있어요. 에베소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안녕, 자신의 미래, 불안정한 미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내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투옥된 이유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었다라고 20절에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더해서 기도가 필요한데요. 이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서로 지체된 하나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세요.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 기도 부탁하세요. 그냥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 되었고 우리가 한 몸이고 우리가 서로 지체라고 한다면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기도 부탁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틈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문제는 우리가 틈을 보이는 겁니다. 말씀에 연약해지고 우리가 기도의 부족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는 핏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핏값 아닙니까? 생명값이에요. 어떤 금액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목숨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이 교회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잘 무장하시고 기도로 잘 무장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실패하면 여러분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승전가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승리하시고 내일 승리하시고 점점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져서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를 차지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